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을 아주 축약시키고 또 농축시키고 또 농축시키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로획과 가로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십자가 사랑 또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아주 축약시켜서 표현한다면 위에서 아래로는 또 아래에서 위로 세워져 있는 세로획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가로획으로 그어줄 수 있는 그것을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농축된 아주 응축된 진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것처럼 이 4절의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선 15장 앞선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15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나오는 5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나오는 8절부터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또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어떤 조건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타적이며 또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단지 기도와 또 묵상과 같은 어떤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키려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나오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타인들을 위한 죽음에서 드러났다는 의미이며 또 성도들 가운데서 지켜져야 할 사랑의 표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 돌려주는 어떤 조건부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치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다. 그것을 감내하는 것처럼 감내하는 그만큼 사랑한다.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랑의 가장 큰 형태를 소개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적인 그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절절하게 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은 목회자로 걸어가는 또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저는 특별히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랑이었고 그것이 물론 머리로는 감사한 사랑이고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의 가장 큰 형태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말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때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지만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떨 때 결심하고 어떨 때 각오할 수 있냐면 바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버릴 수도 있겠다.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가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너무나도 귀한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아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한데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 삶에 적용해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 사실 제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는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감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가장 큰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 명칭은 그저 우리가 요즘 관계 맺는 어떤 친구 관계, 그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우리의 행함과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안도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부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관계는 어떤 사명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저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하려다 보면 내가 받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퍼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허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아직도 많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집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과 또 그러한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고귀한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품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알고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만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희생도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교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오늘도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 그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적혀 있고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한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과 그 특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나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 지금 선교 일정 중에 있는데 오늘은 족 자카르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세마랑 고아원 또 원생들에게
하나님의 감싸 안으시는 마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담임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겠는데요. 일본 관서지방 선교사 연합 가족 수양회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주신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또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실천적인